저는 어제 사실은 그 교단에서 하는 총회에 갔다가 원래 비행기가 좀 늦었는데 캘거리 공항에서 비행기가 또 1시간 반 정도 지체가 돼가지고 집에 오니까 1시간 넘었더라고요. 사실은 늦게 집에 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행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우리 말씀을 두고서 오늘 8주년을 만든 우리 주빌리 식구들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아마 우리 한국의 여러 뉴스들 가운데서 신옥주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피지로 끌고 간 얘기 다 보셨죠? 예, 수백 명의 사람을 피지가 지상왕국이니까 다 그리로 가자. 한국에서는 전쟁 나고 여긴 살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한두 사람을 속였으면 뭐 사람들 중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400명 혹은 600명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또 몇백 명이 된대요. 그 많은 사람들을 피지로 이동시키겠다고 이미 수백 명은 이주를 했고요. 그래 그곳에 가서 지상 낙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지상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그 갔다 오는 신옥주라는 사람을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씌워진 죄목 혐의가 11개인가 돼요. 뭐 구금, 강제 폭행 뭐 해가지고 오만 죄가 다 걸려 있는데 이게 지상 천국을 약속했던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 주변에서 지상 천국을 약속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상 천국, 천국을 약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100% 가짜고 사기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북쪽에 있는 옛날에 그 김일성도 옛날에 천리만 운동하면서 1962년에 찾아보니까 천리만 운동이 1962년에 시작했더라고요. 앞으로 2년만 천리만 운동하면은 하는 말로 이밥 먹고 쌀밥 먹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게 해줬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약속을 한 북한이 지금은 이밥은커녕 지금은 지상에서 사회주의 지상 낙원이 아니라 사회주의 지상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은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특히 천국을 약속한 사람은 100%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서 이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요새 말로 하자면 천국을 약속하는 그 약속입니다. 네가 내 말 듣고 이렇게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 만들게 해주겠다. 이게 사람이 이 얘기했으면 이건 100% 사기꾼입니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런 사기꾼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따라가는 그래서 큰 복을 받는 한 3단계 정도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냥 옆집 누가 얘기 듣고 신옥주 얘기 듣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듣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막 떠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야 되지 사람 말 듣고 떠나거나 자기가 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뭐가 번쩍해서 떠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첫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족 후손으로서 노아의 10대 후손이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가 아마 2348년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한 350여 년 후인 아마 BC 한 2018년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한 2018년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년 정도 치면 됩니다.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라의 세 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장 26절에 보면 그 나옵니다만 그래도 마지는 아니다. 그 형제들 중에 하도 똑똑하니까 여러분 중에서 보면은 꼭 장자가 아니라도 특출한 형제가 있으면 그 사람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세 아들 가운데
맞이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면 데라의 맏아들은 데라의 나이 70세 때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60년 뒤인 130대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됐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 밑에 보면은 수메르 하는 데가 있죠. 그 옆에 우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르. 사람들이 우는 데가 아니고 갈대아 우르라고 아주 유명한 그 고대 인류 문화의 4대 그 발상지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가 저 갈대아 우르, 저 지방이 갈대아 지방이고, 그 우르에서 태어나 가지고 쭉 가서 저 위에 가면 나하라임 하는 그 밑에 하란이라는 데가 있어요. 하란. 네덜란드 하란이 아닙니다. 그건 하란, 그 꽃화자고, 이건 하란. 하란이지. 지금은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쉬라고, 거기 가서 영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 밑에 보면 세겜이라는 데가 있죠. 세겜은 요 표신 지금 없는데 세겜 바로 밑에가 사실은 예루살렘이에요.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한 50km 정도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세겜이 저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에요. 저기가. 그래서 사실은 저 우르에서 출발해서 빙 돌아서 화란을 거쳐가지고 세겜까지 가나안으로 오라고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까지 안 오고 중간에 가다가 중도 하차를 하란에 가가지고 한 15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지도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방, 즉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강이 두 개가 내려오죠. 유프라테스 강이 내려왔죠. 그 서쪽에 유프라테스 강, 오른쪽에 보면 이 큰 강이 있는데 몇 개가 지류가 있습니다만, 내려오는 저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 우리 상세기에서는 히데겔 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 두 개가 오다가 밑에 와서 딱 만나는 데가 우르 지방인데, 저 지방이 아주 비옥하고 물도 많고 사람들이 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고대 문명이 발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르는 오늘날 그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상하수도 흔적이 보입니다. 물을 갖다 그냥 쓴 게 아니고, 요즘 같은 상하수도는 아니지만 상하수도를 쓴 흔적이 있고요. 여기가 바로 그 근처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데예요. 바벨탑 쌓는다는 건 여러분 굉장한 건축 기술과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종 그 우상들이 여러 발굴이 되고 있고요. 온갖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곳입니다. 최초의 정착 농업이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르에서 메시아를 보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는 적합하지 않다. 우상 많이 섬기지요.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부유하지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큰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당 기간 15년 정도를 하란에 가다가 이 중간에 가다 서가지고 잠깐 쉬고 가야 되는데 15년을 거기에서 머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960km 정도 떨어진 데입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동서무역로가 만나는 중요한 지점이었고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는 말로 허송세월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불렀는데 중간에 가다 쉬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그 온 일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갈 때까지의 리더십이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한테 있었어요. 데라가 가자 그래 가지, 아들이 마음대로 아버지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창세기 앞쪽에 11장에 보면은 11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에서 죽었더라. 205세에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한 15년 정도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데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아쉽게도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기착해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왜 안 갔을까 하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 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하란까지는 가기가 상당히 쉬운데 비옥하고 먹을 것도 많고 풍요하고 비교적 안전하고, 근데 거기서부터 저쪽에 세겜까지 가나안까지는 상당히 척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안전도 담보가 되지 않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겠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원인은 잘 모르지만 데라가 죽은 후에 그 아브라함 일족이 그 리더십이 데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대로 하란에서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 백성이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데라는 순종을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떠나는 순종은 했지만 끝까지 가는 순종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데라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갈대아우를 떠날 때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라고 부르셨는데 그걸 다시 생각한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가 아니라 하란에서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뭐 잊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란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 하란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11장 31절을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그때 떠날 때 데라가 죽었던 그 사건이 굉장히 그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일족의 리더십은 아버지 데라에게 있었고 데라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한 아브라함은 홀로 가나안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15년이 지나서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날 때 약속을 기억하고 하란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게 보면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데라의 차이는 데라도 우르를 떠날 때 그 말씀을 받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을 뿐 아니라 거기가 순종했다는 것이죠.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데라도 그 약속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데라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그 하란에 간 지 1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지 않고 바로 갔으면 60세에 아마 하란을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15년을 그곳에서 지나고 난 뒤에 그곳을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성경에 보면 죽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75세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때 나이로 봤을 때 향년이 175세니까 그 나이의 절반이 안 되는 때 떠났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축복의 말씀만 주셨지 사실은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못지않게 자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라는 더 애가 탔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아이는 생기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지날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더 빨리 끝나기 때문에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첩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이제 자신은 자녀를 가질 소망이 없지만 아브라함조차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기 전에 어떻게든
자녀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몸종을 그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6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첫째,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온전한 순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자기 가진 거 다 가지고 떠났다는 말은 다시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올 줄 생각했으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고향을 출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뒤돌아보지 말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어떤 일 할 때 물론 확실하게 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될 동 안 될 동 모르는 그런 일을, 모험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망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대학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단칼에 그냥 그 결심하고 나온 대로 생각하지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말은 못하지만 요즘 와서 사람들이 막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밴쿠버에 가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대학을 사직하고 한국을 떠나려고 했을 때 막 IMF가 터졌습니다. IMF 터질 줄 알아서 왜 제가 사표 내겠습니까? 안 내지요. 예. 제가 바보도 아닌데 왜 그 사표 내겠습니까? 안 내지. 근데 사표를 내가지고 사표가 수리되었다고 대통령 김영삼 해가지고 다 사직 그 영장을 다 받았는데 IMF가 터지면 돌아갈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을 팔 때는 정말 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집을 팔지 말까 두고 갈까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안 되면 돌아와서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를 사직하고 가는데 돌아온들 내가 다시 제가 살던 평광이라고 하는 그 팔공산 자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리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 돌아와도 다른 데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학교는 사직을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도리 없이 학교에 돌아온다고 해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이 기사를 읽으면서 놀라운 것이 그겁니다. 다시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이 모조리 싸그리 다 정리해, 지산 다 정리하고 가솔 다 정리해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지. 아브라함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만 하셨지,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아니,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또 사례를 통해서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이도 하나 없어요. 그것도 신혼초가 아니고 지금 아기 낳을 수 있는 가임 기간이 다 끝나가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하고 떠나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그곳에 가면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다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 애가 생길 가능성도 하나도 없어요. 바라기만 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바라기만 하고서 애가 생긴 것처럼, 큰 민족이 된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다 부족하지요. 보고도 못 믿는데 안 보고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죠.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 팔아서 가산 다 정리하고 데리고 갈 수 있는 자기 일족은 다 데리고 출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세 번째, 제가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전에는 읽으면서 보지 못했던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도전에 대한 순종입니다. 좀 전에 순종하고 비슷한데, 그 다음 보면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나가지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란 말은 그냥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난 뒤에 드디어 finally 드디어 갔다. 그냥 앉아서 그냥 간 게, 바로 옆집에 간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몇천 킬로를 거쳐가지고 그 위험한 치안이나 되어 있습니까? 그 많은 식구들 데리고 마침내 들어갔다.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다 걸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땅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면 땅이라도 비워놔야 되지. 가니까 이미 사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틀을 잡고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쟁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와 순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순종은 내가 발을 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것도 문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모험의 여정을 떠나는 이 순종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평생 따라오는 이 도전이 바로 떠남의 도전입니다. 떠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아주 애들도 어리고요. 뭐 어떻게 아직 돈도 좀 더 모아야 집도 있어야 되고. 믿으면 떠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한데 아직 우리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는데 하란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단계에 있지는 않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옥주나 김일성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7절, 8절, 9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다메섹을 거쳐, 저 북쪽에 다메섹을 거쳐, 아까 보면 지도에 나옵니다. 다메섹을 거쳐 예루살렘 북쪽 한 50km 떨어진 그 세겜 땅, 거기에 보면 모래의 큰 상수리 나무 근처까지 여행하였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계약을 확정하시고 확장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미 딴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을 뿐 아니라 그 땅을 통과하여 남쪽으로 옮겨가면서 도중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뒤에 물론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그 곡식이 많다고 하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으로 갔다가 사례를 빼앗길 뻔한 그런 큰 그 위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라를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내를 빼앗기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큰 민족을 이루면 남자 혼자 만들 수 있나요? 사라가 있어야 되는데 사라를 빼앗겼어. 이거는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축복을 갖다가 송두리째 빼앗기고 이건 그냥 아내를 빼앗기는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태어날 큰 민족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으로 사라는 구출되었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큰 재산을 얻었다 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부르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8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걸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비리 셰프는 지난 2010년 8월 15일 날 우리 모든 그 제도로부터 우리 한국 교회의 제도로부터 우리를 좀 해방시키자. 그래서 일부러 8월 15일 날 맞춰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주빌이란 말도 해방이란 말입니다. 희년이란 말이죠.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동안 주빌리는 한인들이 별로 살지 않는 광역 밴쿠버가 아니고 그레이터 밴쿠버가 랭리까지인 거 아시죠? 옆에 그 에버스포드는 광역 밴쿠버가 아닙니다. 랭리까지 끝이에요. 광역 밴쿠버 제일 구석에 있는, 게다가 그것도 바깥에 널찍한 길가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대학 내에 있습니다. 구중궁궐 같은 기독교 대학 내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 교문에 또 교문 바로 앞에 있는 그 건물도 아니고 제일 끝에 바로 여기가 우리 학교 경계입니다. 뒤에가. 학교에서 제일 안쪽에 있어서 이까지 찾아오려면 사람들은 전화로 그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한참 10분은 설명해야 찾아옵니다. 트리니티 웨스턴 캠퍼스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이 포스막 센터에서 모였습니다. 일단 렌트가 싸고요. 이렇게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게다가 교역자 인건비가 거의 없고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척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 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뷰에 공부하러 오는 원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숫자가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 포스막 센터가 우리의 하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전도할 기회도 별로 없지만 뷰가 문을 닫지 않은 한 망할 염려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그렇죠? 뷰가 문을 닫아보면 그때는 좀 생각이 좀 복잡해지지만 어쩌면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야석을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대로 앉아 뭐 가만히 있어도 망하지도 않는데 우리끼리 그냥 구역예배 잘하고 가족 수련회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어쩌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아니 몇 주 동안 그 생각을 계속 좀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주일 하루밖에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학교도 여러 가지 순서가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빌리지도 못해요. 새벽 기도회도 저희 집에서 해야 되고 여름 성경학도 저희 집에서 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신자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원이 있는 데다가 신학교에 있으니까 도대체 이 동네에서 불신자 찾아보세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원천적으로 불신자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봉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아마 일부에서 아시겠지만 9월부터 바깥에 이전할까 생각합니다. 바깥에 있는 포틀랭리 이벤젤과 프리처치에서 모일까 생각은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이번 주 중에 계약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차로 우리 교문에서부터 한 3분 정도 북쪽으로 더 프레이즈 강가로 가야 됩니다. 비록 포틀랭리 자체가 광역 밴쿠버에서 여전히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교회 주소 내비게이션을 치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주소만 가르쳐주면 돼요. 이제. 글로벌 우드상에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저는 주빌리가 옮기면서 불신자들을 좀 어떻게든 불신자들에게 접촉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전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전도지 배포하고요. 명시적으로 기독교적인 색채가 풍기지 않는 프로그램도 교회에서 했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올 수 있어야 되죠. 지금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만의 축복이 아니라 온 세계의 축복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도 지금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불신자들과의 소통의 장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우리 연말 한 9월부터 시작해서 한 12월까지 내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개념의 교회를 좀 만들어 봤으면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족장이자 예언자이자 제사장이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굉장히 큰 세력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많은 양떼와 소떼,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었고 수백 명의 종이 있는 그런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에 굉장히 강력한 여러 족속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헷 족속이라고 들어봤죠? 헷 족, 히타이트 족속, 철기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족속, 강력한 족속이에요. 헷 족속이 사라의 장지, 묘지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창세기 23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뭐라는 얘기예요? 헷 족속이 이 떠내기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주는 아브라함입니다.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필요한데 얼마든지 땅 써가지고 사라를 장례하시오. 이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헷 족속, 그게 틀을 잡고 있는 수천 년 동안 이미 틀을 잡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 사람이 떠내기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상당한 세력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외에도 여기저기에서 보면은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강력한 부족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는 구절이 성경의 창세기 곳곳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이 세상에서 사실은 가진 게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소유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거나 교만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말뚝박고 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르에서부터 사실은 부자였어요. 떨치고 왔고 하란에 와서 더 부자가 됐죠. 떨치고 나서 가나안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악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교회의 정신이라고 똑같아요. 교회라는 말이 헬라 말로 이러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불러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실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상교회라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축복하신 목적은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 아브라함 혼자 그 일족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옛날에 우리 개역 뭡니까 한글판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뭐 그것도 괜찮은 그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을 주셨으면 우리처럼 애를 한 4 정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원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사라는 불임이었더라. 이 말로 시작을 해요. 이게 도대체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사라가 불임인데 원대한 민족, 큰 민족,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큰 민족의 싹수도 보이지 않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출발이 사라의 불임이었더라. 이건 아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 다 결혼했을 때 우리 결혼할 때 다 로맨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하면 이렇게 살자. 그때 여러분 2 손 잡고 우리 인생 한 인생 사는데 막 그렇고 그런 인생 살다 가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도하고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그냥 대충 묻어서 살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업가로 부름을 받았을 때, 가정주부로 부름을 받았을 때, 교사로 의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그저 그런 인생 살다가 가자.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그 길로 들어섰습니까? 저는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꼭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떠나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관계를 떠나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일을 떠날 수도 있고요. 어떤 소유를 떠나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우리 부모님은 하란에 쩔어서 살다가 인생을 마쳤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한국이 갈대아 우르라면 캐나다는 하란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렇게 바통거리다가 살다가 죽을 것인가. 저는 이곳저곳 선교지 우리 졸업생들에 대한 AS입니다. AS하러 다니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를 부르는 곳이 너무 많구나. 우리를 부르는 곳이 너무 많다. 기껏해야 캐나다에 거주하는 것이 캐나다의 영주권 시민권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캐나다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됩니까? 어디 캐나다 교육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소지라고 하는 그 교육과정 아세요? 소지, SOGI, 소지. 쏘고 말지가 아니고 소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모든 사람은 하나의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을 갖는다. 이게 그 모토예요. 모토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게. 그러나 놓고는 BC주와 엘버타주 공립학교에서는 소지라고 하는 동성애 교육을 공식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영어 몇 마디 더 잘한다고 대단한 교육이 됩니까? 영어 몇 마디 잘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큰 인물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영어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비전이요 묵시입니다. 잠언 기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간다. 비전과 묵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목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과 비전은 개인이나 교회나 타선을 막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특효약입니다. 꿈꾸는 곳에 생기가 있고 교회의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청년과 노인은 나이에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청년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노인입니다. 주빌리 온 성도들이 저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꿈꾸고요. 유수들도 꿈꾸고 아이들도 꿈꾸고 남자도 여자도 다 같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빌리 채플 창립 8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비전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주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주빌리의 모토 성경 구절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자유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의 복이 됩니까? 우리 집에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내한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내년부터 우리 새로운 교회의 모토를 정했으면 좋겠어. 3점 따라했으면 좋겠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 캠퍼스 바깥으로 예배 장소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빌리는 큰 교회가 아니라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빌리 체포는 목회자의 호구지책으로 목회자의 그 생계에 담보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꼭 있어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지를 구하지 못해서 쩔쩔맬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선교지에는 교회 개척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머리를 박으면서 살고 싶어하는 밴쿠버에서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까? 목회자, 비목회자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기다리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꿈을 꿔야 되고 우리가 가는 꿈을 꿔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주빌리 채플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인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같이 한번 천천히 빨리 읽지 마시고 이거 리듬을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거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순종해서 큰 민족의 축복을 받는 주빌리의 온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